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요인 세인트하우스 장석현 선교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늘 떠나지 않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리스천 베이직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이해를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성경을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했던 본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성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손에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편집과 형성의 역사를 아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성경이 우리 손에 전달될 때까지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죠. 문학 장르를 달리하는 66권의 책이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는 약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전진물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기원전 1000년경부터 기원 후 200년대까지를 추정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은 파피루스와 같은 고대 사본들이 존재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소프림이라고 불리는 성경의 서기관이라고 나오죠. 이 서기관들이 히브리어 자음 본문을 베껴서 전해준 책들이 따로 보관되어져서 회당에서 읽혀졌습니다. AD 70년 이후에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정복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나라와 성전을 잃게 되죠. 이때부터 성전 중심의 사역을 했던 사두개인들이 몰락을 하고 율법 중심으로 활동했던 바리새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나라와 성전을 잃은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말씀과 회당 중심의 모임으로 그들의 신앙과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에 자연스럽게 그들이 가르치고 보존해야 될 정경을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구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90년경에 암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를 열고 그동안 유대교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았던 책들을 정경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후 헬라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흩어지고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언어의 장벽을 가지게 되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를 느끼게 되지요. 그리고 만들어진 최초의 헬라어 번역 성경이 우리가 흔히 아는 70인역입니다.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과 사도들의 서신들이 기록되고 이런 내용들이 처음으로는 구전되어지다가 어느 사이엔가 문서로 만들어지고 교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문서화된 것은 고린도전서이고 복음서 중에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개신교에서는 히브리어 경전 24권을 70인역을 따라서 39권으로 나누게 되고 캐톨릭에서는 382년 로마 주교회의에서 헬라어 70인역의 구분에 따라서 46권을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이것을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1546년인데요. 다시 확인해서 정경화 시켰고 오늘날의 성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담고 있는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2세기에까지 마감되던 시기까지 초대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기독교 정경은 원래 구약 성경뿐이었죠. 2세기 중반에 파피아스와 폴리캅 같은 그런 교부들이라고 하죠. 교부들의 시대에 이단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등장을 하는데 이에 대한 도전으로 신약 성경의 정경화가 불가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63년에 역사상 최초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기독교 정경 채택을 위한 회의가 열리고
367년에 드디어 27권의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되기에 이른 겁니다. 이후 기독교의 전파에 따라서 각 나라의 언어들로 번역이 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의 한글 성경이 최초로 번역된 것은 1885년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마가복음이 번역된 것입니다. 이는 중국어와 또 일본어 성경을 참조해서 번역한 최초의 한글 성경이고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올 때 마가복음과 또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함께 가지고 들어오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이후에 1911년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주도해서 미국 표준역을 참조하고 신구약 합본을 성경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한국어 성경의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을 오랫동안 써왔지만 많은 오류들이 번역의 오류들이 발견되고 그래서 1961년도에는 다시 한번 한글 개역 성경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친근하게 이해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한글 개역 성경일 겁니다. 1998년에 개역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한국 사회에도 한국어 성경이 한국 교회의 자리를 잡게 되어진 것이죠. 이러한 형성 과정을 거쳐서 정작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 성경만큼 왜곡되고 또 자의적으로 해석된 말씀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리려는 노력보다는 뭔가 설교를 위해서 성경이 존재하는 것 같은, 그리고 또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성경이 왜곡되고 의역되고 해서 사용되질 때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 개혁교회를 외치던 종교개혁자의 심정으로 오직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노력들이 더욱 절실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성경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본래의 의도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관점에서의 성경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기원전 1000년부터 기원 후 200년 사이의 일이지만 성경 원역사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기원전 2166년의 사람이니까 이때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고대 역사를 더 따진다면 노아의 출생은 약 기원전 2500년 전이고 아담은 기원전 4000년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를 단순히 숫자적으로 헤아리면 6000년이죠. 6000년. 그래서 여러 가지 창세기의 이야기를 하시는 과학적으로 창세론을 풀어가시는 분들에게는 좀 곤란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스라엘의 원역사가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이때는 나일강 유역의 고대 국가가 형성된 시기이고요. 2333년이 고조선이 건국한 때라고 미루어 짐작하면 아브라함은 단군 할아버지하고 비슷한 연대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고대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기원전 1010년에 태어난 사람이죠. 역시 고조선 시대의 사람입니다. 아직 세상은 청동기의 문물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것도 AD 33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죠. 로마 문명이 꽃을 피우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의 성경의 이해란 바로 이런 전제 아래서 출발합니다. 성경의 배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 다시 말해서 그 역사, 문화, 사회, 풍습, 고고학적 이해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성경이 본래 전달하려고 했던 의미를 바르게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야 됐을까요? 이사야와 미가의 예언이 왜 로마 시대에 성취됐을까요? 로마 시대의 이방인들을 처형하는 사형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전기의자나 교수용으로 돌아가시지 않았는지에 대한 배경이 되겠죠. 왜 학개와 에스라는 그처럼 성전 재건을 외쳤을까요? 그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부터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관점에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로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해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문학적 장르가 담겨져 있습니다.
산문도 있고 강해, 시, 비유, 역사, 서신 등의 다양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은 결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방식으로 신약의 복음서와 서신들은 기록되어졌습니다. 구약은 각각의 파피루스들을 후대 편집자가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라는 노력으로 편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각양의 양식들에 대한 문학적 또 구속사적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가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욥기가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해석이 다른 계시록의 문어적 의미의 해석 또한 인문학적 관점에서의 성경 이해를 통해서 더 깊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과학을 다루는 책은 아닙니다. 성경을 과학으로만 풀어가려고 하면 진리의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창조론자들의 6천년 지구 탄생론이 생겨나는 겁니다. 때로는 상징을 담기도 하고 신앙 고백을 담는 문학적 서술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전달하려고 했는지 인문학적 해석 노력이 없이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에 대한 서신입니다. 수사비평적으로 바라볼 때 마가복음이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마가복음이 왜 그처럼 십자가의 상을 더 명확히 묘사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마가복음이 광야의 예수를 자세히 묘사했는지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이방교회의 고난의 시작과 함께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도 그대들과 함께 고난받는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순환을 담담히 묘사하고 있다면 마가는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것이 표현하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문학적 표현과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성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관점에서의 성경의 이해입니다. 오늘 사실은 두 가지 이야기는 성경의 지식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학습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공부를 하면 학습력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면요, 여러분 인생력이 생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이나 문학적 배경도 중요하지만 사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시작과 실존을 질문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죄인인 한 사람이 중생과 칭의와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징계하기에 유익합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령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기록된 것이기에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편지를 씁니다. 위문 편지같이 학교에서 시킨 대로 알 수 없는 대상에게 보낸 편지라면 거기에 어떤 마음과 또 영혼이 담겨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라면 그 한 줄 한 줄에 눈물과 사랑이 담겨져 있을 것이고 그 사랑이 그 편지를 쓰게 하는 에너지일 겁니다. 성경은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담아서 기록한 한 절 한 절입니다. 그래서 그 한 절에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치료와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난 것이 없나니 이는 대언이 옛적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아 말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성경의 저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말씀은 우리에게 대대로 전해져서 사람을 구원하고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영원히 사모하고 사랑하며 인생을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에 12편 6절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서 또 영영토록
우리를 보존하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은 그 저자가 성경이란 사실과 성령이란 사실과 다른 하나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 로고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실제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 방식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이 말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구조, 스트럭처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영이신 아버지를 이 말씀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니 이 얼마나 성경의 영적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공부는 학습력을 주지만 성경은 인생력을 줍니다. 치료하고 능력을 주고 구원하고 변화시킵니다. 또 생명을 주고 새롭게 합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의 평생의 매뉴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았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손에 들고 내가 이 한 해 동안에 성경을 한번 더 읽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가까이 가리라 결단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코로나에 유의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요인 세인트하우스 장석현 선교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늘 떠나지 않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리스천 베이직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이해를,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성경을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했던 본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성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손에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편집과 형성의 역사를 아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성경이 우리 손에 전달될 때까지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죠. 문학 장르를 달리하는 66권의 책이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는 약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전진물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기원전 1000년경부터 기원 후 200년대까지를 추정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은 파피루스와 같은 고대 사본들이 존재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소프림이라고 불리는 성경의 서기관이라고 나오죠. 이 서기관들이 히브리어 자음 본문을 베껴서 전해준 책들이 따로 보관되어져서 회당에서 읽혀졌습니다. AD 70년 이후에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정복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나라와 성전을 잃게 되죠. 이때부터 성전 중심의 사역을 했던 사두개인들이 몰락을 하고 율법 중심으로 활동했던 바리새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나라와 성전을 잃은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말씀과 회당 중심의 모임으로 그들의 신앙과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에 자연스럽게 그들이 가르치고 보존해야 될 정경을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구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90년경에 암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를 열고 그동안 유대교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았던 책들을 정경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후 헬라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흩어지고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언어의 장벽을 가지게 되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를 느끼게 되지요. 그리고 만들어진 최초의 헬라어 번역 성경이 우리가 흔히 아는 70인역입니다.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과 사도들의 서신들이 기록되고 이런 내용들이 처음으로는 구전되어지다가 어느 사이인가 문서로 만들어지고 교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문서화된 것은 고린도전서이고 복음서 중에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개신교에서는 히브리어 경전 24권을 70인역을 따라서 39권으로 나누게 되고, 캐톨릭에서는 382년 로마 주교회의에서 헬라어 70인역의 구분에 따라서 46권을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이것을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1546년인데요. 다시 확인해서 정경화 시켰고 오늘날의 성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담고 있는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2세기에까지 마감되던 시기까지 초대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기독교 정경은 원래 구약 성경뿐이었죠. 2세기 중반에 파피아스와 폴리캅 같은 그런 교부들이라고 하죠. 교부들의 시대에 이단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등장을 하는데, 이에 대한 도전으로 신약 성경의 정경화가 불가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63년에 역사상 최초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기독교 정경 채택을 위한 회의가 열리고 367년에 드디어 27권의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되기에 이른 겁니다. 이후 기독교의 전파에 따라서 각 나라의 언어들로 번역이 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의 한글 성경이 최초로 번역된 것은 1885년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마가복음이 번역된 것입니다. 이는 중국어와 또 일본어 성경을 참조해서 번역한 최초의 한글 성경이고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올 때 마가복음과 또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함께 가지고 들어오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이후에 1911년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주도해서 미국 표준역을 참조하고 신구약 합본을 성경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한국어 성경의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을 오랫동안 써왔지만 많은 오류들이, 번역의 오류들이 발견되고, 그래서 1961년도에는 다시 한번 한글 개역 성경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친근하게 이해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한글 개역 성경일 겁니다. 1998년에 개역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한국 사회에도 한국어 성경이 한국 교회의 자리를 잡게 되어진 것이죠. 이러한 형성 과정을 거쳐서 정작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 성경만큼 왜곡되고 또 자의적으로 해석된 말씀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리려는 노력보다는 뭔가 설교를 위해서 성경이 존재하는 것 같은, 그리고 또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성경이 왜곡되고 의역되고 해서 사용되질 때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 개혁교회를 외치던 종교개혁자의 심정으로 오직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노력들이 더욱 절실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성경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본래의 의도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관점에서의 성경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기원전 1000년부터 기원 후 200년 사이의 일이지만 성경 원역사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기원전 2166년의 사람이니까 이때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고대 역사를 더 따진다면 노아의 출생은 약 기원전 2500년 전이고 아담은 기원전 4000년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를 단순히 숫자적으로 헤아리면 6000년이죠. 6000년. 그래서 여러 가지 창세기의 이야기를 하시는 과학적으로 창세론을 풀어가시는 분들에게는 좀 곤란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스라엘의 원역사가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이때는 나일강 유역의 고대 국가가 형성된 시기이고요. 2333년이 고조선이 건국한 때라고 미루어 짐작하면 아브라함은 단군 할아버지하고 비슷한 연대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고대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기원전 1010년에 태어난 사람이죠. 역시 고조선 시대의 사람입니다. 아직 세상은 청동기의 문물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것도 AD 33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죠. 로마 문명이 꽃을 피우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의 성경의 이해란 바로 이런 전제 아래서 출발합니다. 성경의 배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 다시 말해서 그 역사, 문화, 사회, 풍습, 고고학적 이해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성경이 본래 전달하려고 했던 의미를 바르게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셔야 됐을까요? 이사야와 미가의 예언이 왜 로마 시대에 성취됐을까요? 로마 시대의 이방인들을 처형하는 사형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전기의자나 교수용으로 돌아가시지 않았는지에 대한 배경이 되겠죠. 왜 학개와 에스라는 그처럼 성전 재건을 외쳤을까요? 그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부터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관점에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로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해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문학적 장르가 담겨져 있습니다. 산문도 있고 강해, 시, 비유, 역사, 서신 등의 다양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은 결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방식으로 신약의 복음서와 서신들은 기록되어졌습니다. 구약은 각각의 파피루스들을 후대 편집자가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라는 노력으로 편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각양의 양식들에 대한 문학적 또 구속사적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가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욥기가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해석이 다른 계시록의 문어적 의미의 해석 또한 인문학적 관점에서의 성경 이해를 통해서 더 깊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과학을 다루는 책은 아닙니다. 성경을 과학으로만 풀어가려고 하면 진리의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창조론자들의 6천년 지구 탄생론이 생겨나는 겁니다. 때로는 상징을 담기도 하고 신앙 고백을 담는 문학적 서술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전달하려고 했는지 인문학적 해석 노력이 없이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에 대한 서신입니다. 수사비평적으로 바라볼 때 마가복음이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마가복음이 왜 그처럼 십자가의 상황을 더 명확히 묘사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마가복음이 광야의 예수를 자세히 묘사했는지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이방교회의 고난의 시작과 함께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도 그대들과 함께 고난받는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순환을 담담히 묘사하고 있다면 마가는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것이 표현하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문학적 표현과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성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관점에서의 성경의 이해입니다. 오늘 사실은 두 가지 이야기는 성경의 지식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학습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공부를 하면 학습력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면요, 여러분 인생력이 생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이나 문학적 배경도 중요하지만 사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시작과 실존을 질문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죄인인 한 사람이 중생과 칭의와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징계하기에 유익합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령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기록된 것이기에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편지를 씁니다. 위문 편지같이 학교에서 시킨 대로 알 수 없는 대상에게 보낸 편지라면 거기에 어떤 마음과 또 영혼이 담겨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라면 그 한 줄 한 줄에 눈물과 사랑이 담겨져 있을 것이고 그 사랑이 그 편지를 쓰게 하는 에너지일 겁니다. 성경은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담아서 기록한 한 절 한 절입니다. 그래서 그 한 절에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치료와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난 것이 없나니 이는 대언이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아 말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성경의 저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말씀은 우리에게 대대로 전해져서 사람을 구원하고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영원히 사모하고 사랑하며 인생을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에 12편 6절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서 또 영영토록 우리를 보존하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은 그 저자가 성령이란 사실과 다른 하나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 로고스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실제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 방식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이 말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구조, 스트럭처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영이신 아버지를 이 말씀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니 이 얼마나 성경의 영적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공부는 학습력을 주지만 성경은 인생력을 줍니다. 치료하고 능력을 주고 구원하고 변화시킵니다. 또 생명을 주고 새롭게 합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의 평생의 매뉴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았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손에 들고 내가 이 한 해 동안에 성경을 한번 더 읽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가까이 가리라 결단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코로나에 유의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